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몸된 우리 세중앙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람의 결정, 선택,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이 아니라 교회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영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가정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학업의 현장에, 나의 직장 생활에, 나의 일터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매주일 이렇게 강단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하루만 살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한 주간 살게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이 오늘 하루만 내 삶에 임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만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야만 되겠습니까? 아니요, 나의 평생에.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축복이 되는, 생명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붙드는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내 삶의 귀한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있지만 주님의 뜻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내 뜻이 있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뜻을 세우지만 세상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뜻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내 인생의 복이 되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할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주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다시 살리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많은 주님의 뜻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되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제가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나눌 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하시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도 다 기억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나의 삶에 강하게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 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새로워져서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들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집시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집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부분에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한 사람이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년. 이 청년,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달려온 거예요. 자, 달려왔다는 것은 그 안에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슬슬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예수님과 어쩌다가 마주쳐가지고 그냥 할 얘기 많지만 그냥 그 중에 어쩌다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온 것이죠. 열정을 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꿇어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그 영적인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달려나왔다. 열정이 없으면 달려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걸어갈 길도 아니에요. 내가 기어갈 길도 아닙니다. 내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동안 갈 길 이게 아닙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나의 생명을 던져도 될 만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이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지금 훈련받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제자훈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죠. 말씀만입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하며 선교하며 아우리치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인데, 이 모든 것은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해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 간절함, 어떤 갈망이 없다면, 그 열망이 없다면, 열정이 없다면 말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말씀 피지도 못해요. 열정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봅니까? 말씀을 묵상할 생각도 못합니다. 그 힘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기도는 그냥 광고로 끝날 뿐이에요.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엎드릴 수 있느냐?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느냐? 내 안에 열정이 있어야만 그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이 새롭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열정이. 내가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아우리치를 등록하고 아우리치에 동참하겠습니까?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지를 나갑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열정이 일을 내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식어진 열정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열정이라고 할 때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처럼 뜨거움이에요. 더운 열자잖아요. 뜨거움. 이게 뜨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뜨거운 성도를 사용하시거든요. 뜨거운 교회를 사용하시거든요. 사단의 전공 분야는 불을 끄는 겁니다.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냉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열정을 어떻게 갖느냐? 내가 열정 가져야지. 나 뜨거워야지. 막 열심 가져야지. 이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전체를 보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열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뜨거운 거예요. 성령의 불이 뜨거운 정말 열정을 가진 교회는 쓰임 받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적 7교회에 하나님이 편지를 하시는데 성령의 책망을 받았던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까?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그럽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 구절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의 불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종교회가 열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공동체 우리 청년들에게 열정이 있는 것이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고 꿇어 앉았어요.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퍼져 있는 게 아닙니다. 무기력함 가운데 식어진 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열정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도 열정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도 열정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정 있는 뜨거운 신앙생활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열정의 그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어지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이 냉랭한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열정이 있어요. 무슨 불이 있어.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막 달려가요. 막 뜨겁습니다. 막 열망을 가집니다. 막 갈망을 가집니다. 사모함을 가집니다. 근데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간다. 뭐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근데 so what?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대상이.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현상들이 나옵니다. 말세의 현상들이 나오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게 쭉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래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 열망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쾌락에 대한 열정, 잘못된 열정이죠. 오늘 본문의 청년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해요. 새벽 기도 깨우시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보면 열정이 있어요. 철야 기도하는 성도님들 보면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깨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밤새도록 핸드폰 보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밤새도록 게임해. 밤새도록 엄청난 열정이야. 지치지도 않아. 피곤하지도 않아. 이상한 열정이죠. 세상의 것에 대한 온갖 종류의 관심, 쾌락에 대한 관심, 어떤 분은 세상에 대한 오락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막 엄청난 열정이 있어요. 어떤 분은 드라마에 엄청난 열정이 있어요. 드라마가 끝나면 너무 아쉬워해. 빨리 끝났다고. 근데 예배를 드리면 너무 아쉬워해. 너무 늦게 끝난다고. 달라요. 얼마나 드라마에 빠져 있는지 오죽하면 교회 와서 기도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드라마의 주인공 살려달라고. 완전히 드라마에 폭 빠져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품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막 신상품이 나왔다, 뭐 신상이 나왔다 그러면 오픈런이잖아요. 뛸 준비를 하고 있어. 달려가, 줄을 서가지고 얼마나 그 열망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명품 뭐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명품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내가 명품인데,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명품을 두르든 안 두르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막 빠져 삽니다. 요즘에 중독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완전히 술에 중독돼가지고 술에 빠져서 얼마나 이상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쇼핑에, 막 홈쇼핑 보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시간 가는지도 몰라. 잠을 자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못 샀거든. 마감임박 이것만 생각나. 야, 마감임박인데 이거 내가 사야 되는데. 온통 생각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열정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인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의 열정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중요할 수도 있어요.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끊어야죠. 근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극장에 5분만 늦어도 달려가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달려가오는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한 것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다른 열정을 가지고 막 산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무릎 꿇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정말 그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과 함께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공로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나 자신을 자랑하면서 나의 것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참 귀한 청년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나옵니다. 관리, 관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안정적인 지위를 누렸던 청년이에요. 너무 귀한 청년이에요.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어떤 영적인 어떤 열정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더군다나 젊어요. 그리고 재물이 많았다고 그래요. 큰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요. 여러분, 젊으면서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재물이 많고 부자고, 더군다나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돈이 많고 지위가 있고 안정적인 직장에, 그리고 젊다, 그런 경우에 청년들 중에 신앙을 갖지 않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청년은 신앙심도 있어요. 주님 앞에 달려왔단 말이에요. 이런 청년을 보면요, 딸 가진 권사님들은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나의 사위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 놓고 기도하는 자매들은 이런 청년이 있으면요, 기도가 나올 거예요. 주여 이 청년이 저를 향한 배우자로 예비하신 배필이 맞습니까? 막 기도가 들어가는 만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찾아가요. 나는 응답받았는데 너는 받았느냐. 거절을 당할 때도 많지만 그만큼 매력 있는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뭐 갖추지 않은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귀한 청년이었어요. 귀한 청년인데 문제가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지키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도 사실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말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꿇어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뭔가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선생님이요,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하여 인간의 선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선하신 이 주님이심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나를 선하다 일컫냐?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 아닙니다. 선한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인간 중에 선한 자가 누가 있느냐? 여러분, 인간의 선은 다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최선의 선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계명을 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알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이 청년이, 주여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나이다. 그동안 그 계명을 지켜왔던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를 보시며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이 청년이. 왜냐하면 이 열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네가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그러.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부족한 한 가지를 오픈하기 전에 그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이 말만 들어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자부했을 거예요. 난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나같이 선한 행실을 하는데 뭘 더 해야 내가 영생을 받는 거야? 나 정도면 영생 받는 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선하게, 내가 이 많은 율법들을, 계명들을 지키며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폐부를 찌르는, 그 신앙의 핵심, 그 인생의 영혼의 그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하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 살아왔는데 지금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지켜왔는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는데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어려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걸 하셔야 됩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한 가지만 부족해도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자그마한 한 가지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다시 꿇어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저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시 엎드려야 되는데, 이 청년의 비극적인 모습이 22절에 나옵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제자들이 놀래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늘귀 아세요? 바늘구멍. 여러분, 바늘구멍에 실 꿰보신 적 있어요? 바늘구멍에 실 꿰는 것도요, 눈이 침침하고 이거 침 묻혀가지고 해도 비껴나갈 때가 많거든요. 실 꿰기도 어렵는데 바늘구멍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문하는 겁니다. 놀라면서,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부자는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리,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평범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청년은 못 들어가고 나이가 든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 같은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뭘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내가 헌신을 하거든요. 내 삶을 희생하거든요. 내가 지켜 행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 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랑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본문에 나오는 청년처럼 나는 흠이 없다. 나는 어릴 때보다 다 지켰다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높은 이 지식을 쌓은 사람이고, 나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배경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 잘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 따라올 사람이 없을걸?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는데,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다 꼬꾸러지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내가 지킨 뭔가가, 내가 헌신한 내 공로와 내 의와 내 노력,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부족한 연약한 인간인데 주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내 인생 자체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인데, 재물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기회이고, 내 삶에 주시는 이 건강, 내 삶에 주시는 젊음, 내 삶에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인기, 모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뭘 내놓겠어요?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작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른발 새끼 발가락을 이렇게 찧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발가락이 멍이 들면서 이게 시꺼매지면서 발톱이 빠져가는 거예요. 빠지고 이제 새 발톱이 새끼 발가락이 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새 발톱이 나는 중에 또 쪘어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문턱에 또 찧었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발가락이 분명히 10개인데 10개 중에 가장 작은 다른 9개 발가락은 찧은 적이 없는데 새끼 발가락만 계속 찌는 거예요. 제가 새끼 발가락을 바라보면서 제가 거의 회개할 뻔했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야, 이렇게 참 부족하구나. 얼마 전에는 또 밥을 먹다가 혀를 깨물었어요. 야, 혀를 깨무는데 아프더라고요. 근데 혀를 깨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됐어요. 야, 평생에 밥을 먹고 음식물을 씹었는데도 아직도 혀를 깨무는구나. 주여, 저는 이렇게 미숙합니다. 주여,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만 혀 깨무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요?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요? 내가 자녀를 지킬 수 있다고요? 내가 세상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내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내 공로로 사는 거 아니야, 내 의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주님의 은혜, 주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럼 나는 막 살아도 됩니까? 나는 되는 대로 살아도 됩니까? 최선을 안 다하고 살아도 됩니까? 그냥 웬만한 거 은혜로 넘어가면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수고하는 삶을 살아요. 더 헌신합니다. 더 희생합니다. 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여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더 수고한 거예요. 더 열심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누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다 말라예요. 다 지켰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 자신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뭐 굳이 한 것이 있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가정 안에서 공경을 했어요. 근데 웬만한 거 하지 말라는 거 다 지켜 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청년은 세상에 나눈 것이 없는 거예요. 베푼 것이 없는 겁니다. 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는 거예요.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재산이 많아져서 나 성공하고 나 부자로 사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물을 주신, 그 재물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것 뭐가 축복입니까? 나 지식 많이 쌓아서 박사학위 몇 개 되고 많은 엄청난 세상의 지식을 넣으면 교만해질 뿐이에요. 이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섬겨야죠. 영혼을 섬겨야죠. 도움이 줘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어야죠.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나눈 적이 없는 거예요.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지키기만 했지, 하지 말라는 것에만 명령을 순종했지, 하라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일에, 영혼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심이 중요해요. 전심이. 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때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죠. 근심하며 갔다는 표현은 떠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중요했지만 자기의 재물보다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도 중요했지만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재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 청년의 진심이었어요. 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만이 아니라 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가치가 우리 저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저마다 그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 있는 뭔가가 있다면, 주님보다 앞서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있거든요.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재물과 예수님이 충돌하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되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밖에 버려져 불에 살라 불타 없어질 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마지막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청년이 마지막 자기의 말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했을까요? 아마 후회가 많았겠죠. 나는 그동안 나에게 있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는 뭐하다 살았는가? 난 뭐하며 살았는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주신 젊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열정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지위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안정적인 그 복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사는 것은.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은 내 삶의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재물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을 때 그 재물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해요. 돈과 하나님이 싸우고 있어요. 만몬주의.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어떻게 최우선 가치가 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재물이 우선이 될 때 그 재물 때문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인기가 앞서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은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이 부분이 다가오는데 주님의 말씀 정말 놀랍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언급하신 계명들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여러분, 10계명이 몇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죠? 10개 계명이니까 10계명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안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10개 계명이니까 10계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계명들은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급 안 하신 게 있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10계명 율법을 예수님께서 압축해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부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차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청년은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최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보다 앞선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뒤로 물러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앞서 계실 때 나에게는 재물도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었을 때 내가 얻고 있는 명예와 지위와 모든 인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있게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모든 것이 예수님 뒷자리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구원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영생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천국을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근데 그 복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사랑하는 내 주님께서 나를 이 선물 주시려고, 이 구원, 이 영생, 이 천국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신데 어떻게 주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 뒤로 다 물러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순교자들 예수님이 최우선이에요. 초대교부 중에 폴리캅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폴리캅이 순교당하기 전에 회유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는데 그냥 말이라도 그걸 못하냐?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생에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폴리캅의 인생은 자기의 생명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역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절대로 그것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영원하신 주님이시며 사랑의 주님이시며 신실하신 주님이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내 삶을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초점, 우리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의 은혜, 무엇보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 외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보다 앞선 것이 어떠한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 되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이며 끝사랑이세요.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세상이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놀랍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우리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주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우리 한 번 더 외갑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축복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